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유한진 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한 번쯤 다 한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또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는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나며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유한진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의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왜 망하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망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흥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배가 고프고 갈급해지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있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들 중에서 가족이 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너무나 칠흑같이 어둡고 밤이 깊어서 사람조차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큰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친구들도 우리 교구 식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로움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고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4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흔히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요에 보면은 어디서 왔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 또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100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색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이때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땅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겠죠. 그의 아들 야곱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자기의 나그네 길을 돌이켜보니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족장들 이곳저곳 이동해야 됩니다. 유목민 생활해야 됩니다. 잠시 있다가 흩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2번, 또 이삭도 1번 자기 목숨을 빼앗길 뻔하고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얼마나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어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자, 저 랍비 선생님 집에 가서 내가 하룻밤 자면은 많은 것을 물어봐야지, 저분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지 하면서 두 부부가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 집에서 1박 2일 하면서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집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가구가요, 의자하고 책상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집에 어찌 이렇게 가구가 없습니까? 이것도 의자하고 책상밖에 없는 모습 보니 참 안쓰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가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야 오늘 여기 잠시 1박 2일 묵고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구가 없죠. 내 가구는 내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제 모든 것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이 나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님은 1박 2일 하기 전에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가구가 있죠.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냉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영원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사용하는 것들이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오늘 피었다가 지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유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유학생활 참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또 언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이 그 유학생활 기간을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나를 반겨줄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유학생활 잠시 나그네로 와서 공부하다가 다시 내 집으로 갑니다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유학생활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왔거나 유학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 누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을 알았겠습니까?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마스크 끼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들어닥쳤고 2020년 1월, 2월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지금 2년이 넘도록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든 음성 반응이 나오든 또 한 번 걸리셨든지 또 앞으로 이 양성 반응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코로나가 오든 독감이 오든 질병이 오든 인생의 우여곡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 났다고 해서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힘드시죠? 어디가 불편합니까? 그러면 전화에다 대고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신기하게도 저는 목이 안 아파요. 엄청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분은 목이 아프고 어떤 분은 또 이 가래가 끓고 어떤 분은 열이 나고 다 틀리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코로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천국, 우리의 집은 저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으면 천국이 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다 이러면 별로 싫어합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와요. 그래서 사위가 장인 어른에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장인 어르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설날이 다가와서 장인어른 댁에 가려고 준비를 했더니 아내가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우리 아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빠가 오지 말라고 저렇게 난립니까? 뭐 실수를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장인어른에게 뵙고 싶다고 문자를 드렸는데,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서 문자 보낸 거를 딱 보여줍니다.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장인어르신, 이제 설날이 잘못 써가지고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장인어른이 이 문자를 보고 열받아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자를 아다르고 오다르고 우리가 잘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화나지 않습니까? 또 잘못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꼬일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의 삶이 이런 거구나.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구나.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구나. 그러니 나도 실수했으니 저 사람 실수를 용서해 줘야지. 저분도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걷는다고 해도 외롭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물질의 복, 영혼이 잘 되는 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실할 수 있을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3장 1절과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심지어 자기 나라의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쉽게 얘기하면 인애입니다. 이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 인애스러운 마음이에요. 맨날 배반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말 안 듣는 자기 자식에게 부모는 희생하고 부모는 자기 자식을 품어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을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는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콕 집어서 야곱아, 야곱이라는 것은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 원어로 넘어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또는 빼앗아가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쉬운 말로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기꾼 같은 사람 속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쟁취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신과 싸웁니다. 그때 당시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준 것이죠. 하나님과 거류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이 줘준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인애로 품어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안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야곱 사기꾼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했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야곱처럼 사기꾼 같은 성향이 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넘어뜨리고 빼앗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이라는 것은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할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 전에 룻기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옴이라는 사람하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친족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친족은 가장 가까운 유력한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근족, 친한 친척들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따랐습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 공궁에 빠진 친척, 어려운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진 친척이 있으면 재산을 다시 되찾아 줘야 됩니다. 두 번째, 본래 가졌던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주고 후손을 낳게 해요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족, 친한 친척이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죽은 사람이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파헤쳐가지고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근족, 친한 친척이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바로 redemption, 구속의 의미입니다. 즉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리디머,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를 세워줍니다. 원한이 있었을 때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각종의 혜택과 배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저 바보들 코로나인데 교회 간다. 저 바보들 기도한다고 응답 받는가? 저 바보들 돈이 이렇게 귀한 건데 11조를 드려? 만약에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 이거 가지고 자녀 교육시켜야지. 왜 저것을 11조를 드리는가? 기타 등등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사랑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이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즉 너의 영적인 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의 두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상처가 있고 떨림이 있는데 내가 너를 깨끗이 용서해 줬어.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은 너를 내가 다시 살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만약 내 삶에 보아스 같은 남편이 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도와준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냥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구속했다는 것은 리디머, 구세주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탤런트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서지연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어요. 친한 언니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남편을 만났는데 모태신앙이에요. 무려 10년 동안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남편만 바라보다가 시험에 듭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을 잘 따랐는데 이 남편을 바라봐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다가 그가 IT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성실하게 선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는 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산하게 한다, 임신하라는 말인가 보다 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불임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하면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혹 자궁에 있는 혹 제거 수술을 2번 하고 아이를 3번이나 유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이를 7번째 성공해서 다운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유,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곳에 근무지에 사장님 소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챙겨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을 1절과 5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 것이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킬 것이라. 내가 구속하였고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눈물이 흐르고 어려움 있고 아픔 있고 질병이 있고 하는 것이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간구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모든 일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어떻게 확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본문에 보시면은 네가 첫 번째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 강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를 의미합니다. 강은 뭘 의미합니까?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자, 홍해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는 무슨 사건입니까? 영어로는 Red Sea, 한국말로는 홍해, 영어로는 붉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홍해라는 것은 어떤 물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홍해 바다 앞에서 넘신난신거리는 저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뒤에는 적군이 따라오고 앞에는 저 넘실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진퇴양난이다, 이거 풍전등화다, 이게 내가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기도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안전하게 홍해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 번째,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단강은 무슨 강입니까? 이제 40년 인생의 광야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곧 요 강만 딱 넘어가면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체험하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이 이제 성령 충만의 강,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에 말씀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자 만약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강의 근원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요단강 앞에 다다랐을 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자들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이 막아지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저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족각구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영적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2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걷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을 보고 이 베드로도 나도 무리를 걷게 도와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넘실거리는 파도를 봅니다. 주변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 뉴스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인포메이션, 정보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 환경을 바라보니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리를 걸으듯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을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그네 길을 어차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하루 3번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웬일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저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억하십니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다니엘은 거기 없었습니다. 중앙 정치를 하고 있었고 지방 정치를 하고 있던 그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분명히 3사람 들어갔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4번째 사람이 그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이 4번째 사람, 천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불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십니까? 한 번만 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불꽃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2번째,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3번째,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실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꽃이 사를 수가 없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이 사자굴에서 불꽃 같은 사자가 삼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자를 만날 때, 억울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애를 보호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얼마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가장 핵심 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45cm입니다. 10규빗 하면은 대략 4m 50입니다. 20규빗 하면은 9m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9m짜리 문을 만들어서, 큰 문 하나를 만들어서 성전 뜰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되 해달 가죽과 여러 가지 소가죽으로 덮었기 때문에 안에는 껌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그리고 진설병을 갖다 놓고 분향당 앞에 기도를 하면 드디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감격 속에 예배드릴 수 있는, 따라해볼까요? 지성소가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소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인생의 광야 땅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기둥을 따라가고 구름기둥을 따라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언제나 성령님이 동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예배당에 나서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한 3년이 됐는데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따로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 새벽 2시고 3시고 오고 밤에 교회에서 잠을 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녁에 잠깐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고 아들 때문에 픽업 때문에 잠깐 픽업을 나갔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어쩌고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또 낮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올 때 보면 성도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이 드리겠습니까?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막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임재 초소입니다. 이곳에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세상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전 삼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사상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임재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소를 만들어줬잖아요. 이 성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헌당했을 때, 봉헌했을 때도 빽빽히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뭐라냐면 쉐카이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오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이것에 쉐카이나, 구약적 언약이 오늘 신약에 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쉐카이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흑암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방이 10개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예수님, 방 한 칸 드리겠습니다 라고 방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똑똑똑똑 문을 열어줬더니 귀신이 들어온 거야. 주인이 귀신이랑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젯밤에 귀신이 와서 그렇게 영적 전쟁했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 나는 네가 나에게 준 방을 꼭 지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오늘 밤에는 제가 방을 5개 드릴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인심 쓴 겁니다. 방 10개 중에 5개를 드리니 얼마나 많습니까? 5개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자는데 또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이번엔 귀신 중에 높은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또 밤새도록 싸우는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다음 날 예수님 어저께 또 높은 귀신이 찾아왔는데 왜 안 도와줬습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준 방을 꼭 지키고 있었다. 깨달은 거예요. 주님, 방 10개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똑똑똑똑.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더니 마귀가 아이고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하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든 얘기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는 거 확신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3가지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인생은 나그네 길이란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물이 바다 도품같이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